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 샤마에 계신 분들이라 그 샤마에서 이제 간사님들이 함께 따로 또 묵상을 하고 있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해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토라 포션이라는 이 묵상집입니다. 이거는 그 전통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그 구약의 그 묵상집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묵상집 안에는 이 묵상집을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이 안에 이제 절기에 따라서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또 이 절기를 어떻게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도 이 묵상집 안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막 시작을 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이제 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히브리어를 좀 배우면서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안에 숨겨진 마치 이렇게 보물이나 뭔가 보석을 찾는 듯한 너무나 숨겨진 그 비밀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의 그 DTS 훈련이 또 시작되고 또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셨던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그거를 잠깐 스톱을 했는데 올 초에 제가 이제 아프면서 그냥 뭐 이렇게 알고리즘에 뜬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제가 그때 배웠던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클릭해 봤더니 이 영역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 지금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강성민 목사님이라는 그 분을 이제 제가 유튜브로 만나게 된 거죠. 늘 만났다고 하면 진짜 실제로 만나는 줄 알고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제 그 말씀을 동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전에 어찌 보면 좀 맛배기로 봤던 그 내용들을 이번에 그 강성민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이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이 내용들이 저한테는 막 쏟아 부어지듯이 이렇게 막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막 멀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나눴더니 저희 간사님들도 영적인 욕심들이 많잖아요. 하는 것도 많으면서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것도 또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일단은 간사님들 안에서 강제적은 아니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이게 1월에 매년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이 책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는 절기가 되어지는 그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게 다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뒤늦게 제가 1월에 이것을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작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3월에 2달이 이제 밀려서 3월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제 3월 둘째 주, 지금 셋째 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이 이제 일요일인데 여기는 데이 1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묵상하는 토라 포션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를 대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제가 한번 그 샤마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은 큐티는 내 삶에 말씀을 막 가지고 와요. 내 삶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주셨네? 하나님 저 말씀 주셨네? 물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뭐 확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확증이 되어지면서 뭐 따라가기도 하고 뭐 요런 형태로 이 내 삶에 말씀이 오는 형태로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하거나 말씀을 보는데 이 토라 포션은 이 말씀에 내가 나를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3주째 오늘 일요일 말씀이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 라는 이 지금 히브리 이 주제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이 말씀의 주제가 던져졌으면 일주일간 내 삶이 너를 위해 가라라는 이 이제 좀 이따가 조금 풀어드릴 거지만 너를 위해 가라라는 이 말씀에 내가 내 삶 일주일 동안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선택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요 의미 안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는 건 내 생각, 내 마음, 내 선택, 모든 것을 하나님 이번 주에 이거 나 하라고 했지. 우리가 사실 잘하는 거, 적용하는 거, 뭐 큰 테두리 보는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순종하는 큰 테두리 안에는 그건데 그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고로한 묵상집이 바로 이 토라 포션인데 이 토라 포션은 3주째인 오늘이 레크레카 너를 위해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말 이 단어 들으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가라. 맞아요. 아브라함. 나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우리 로프교회 오늘 첫 예배잖아요. 이 로프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제 개인적인 묵상도 되지만 이 로프교회가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이제 로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낯선 이 땅으로 보내짐을 받은 이 시작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은 떠남과 이 떠남이 새로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인한 시작이 동시에 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부르심이거든요. 저희도 이 교회 첫 예배가 곧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와서 묵상을 하는데 더 내용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의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사람,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가? 노아 이후에 사람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세상이 도대체 다시 어떻게 됐길래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리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홍수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인구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때에도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고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또다시 무상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던, 돌이던, 그죠? 일월 성신이던, 아무튼 모든 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가 팽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이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안에서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앞뒤 전후를 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를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근데 이 희년서라고 이 토라 포션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66권이 그 뭐죠? 정경. 감사해요. 네. 정경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선택된 그 70인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경으로 선택한 그 결정한 책이고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정경이 아니라 뭐죠? 외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뭐 예를 들어 에녹서, 그리고 희년서 등의 그 몇몇 그 책들도 사실 같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초대교회 그 형태 강론을 할 때 이 에녹서라든가 이 희년서라든가도 다 이렇게 강론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지금은 아예 우리가 좀 보기가 드물죠. 근데 이 토라 포션에 보면 그런 외경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에 대한 희년서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희년서의 이 책에, 희년서라는 이 책은 출애굽기 초반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초반까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따로 적은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희년서 12장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조 판매를 하던 아버지 데라에게 생명이 없는 우상을 왜 숭배하는지 따지고 물으며 아버지와 다투었다. 아브라함이 60세가 되던 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우상 창고에 불을 질러 우상들을 태웠고, 그의 방화 사실이 그 우상 숭배 도시에 알려져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경에서 부르심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를 이 희년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홍수 이후에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건데, 심지어 자기 아빠가 그렇게 잘 나가는 우상 숭배에 제조하는 그러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창고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던 거예요. 가서 막 진짜 뒤엎고, 그죠? 얼마나 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경외했던 사람인지를 이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였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노아를 보더라도 또 에녹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로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되어졌다는 게 여러 의미였어요. 사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의미 안에는 이 세상이 지금 참 어찌 보면 어둠과 악으로 만연해 있는 그러한 점점 더 갈수록 악화여진 땅이죠. 어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손을 꼭 붙들시면서 자신도 정말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우상을 따르지 않기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그 만연된 분위기에 우상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첫 번째라는 것. 결국은 어쩌면 마지막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더라.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내 안에 그 우상을, 내 안에 그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 그거더라라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제가 계속 저희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말하고 또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이 비전과 사명 안에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밖에서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극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 딴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맹목적이지 않나라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시작하는 이 예배의 첫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시간 이 타이밍에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저를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또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만을 과연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아브라함도 이 우상숭배에 대한 깨뜨려짐을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이 희년전에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예배 앞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예배 시간들 또 사역의 시간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 혹시 앱으로 누가복음 아니면은 성경을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우리 은비랑 또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서 열심히 누가복음을 또 제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잠깐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가 쭉 나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13절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형제님들을 보면 제 남편을 포함해서 이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숭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죠. 마음의 상태에 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이 아닌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빼앗기고 있는 것 많죠. 근데 특히 형제님들 안에는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늘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늘 이게 그냥 너무 익숙한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역자를 보더라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영이 둔감하거나 죽어있거나 어두워. 그 이유에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재물에 대한 묶임이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재물 외에도 우리에게도 있죠. 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내 안에 내가 두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14절에 첫 번째 구절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14절에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좀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반응이 왔을 때 물론 바리새인들은 좀 비웃었거든요. 비웃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이것도 너무 중요해. 그게 뭐 비즈니스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무언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다른 누군가가 뭐 무시하는 표현? 아니 무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너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쏟는 게 더 중요해라고 그러한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너 뭘 또 모른다. 지금 하나님 얘기할 때야? 현실이 이런데 지금 너 통장이 이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이런데 혹은 이게 야 요즘 이거 얼마나 트렌드인 줄 알아?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경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때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처럼 약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지금 야 알았어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얘기고 그런데 지금 당장 앞에 생활비는 어떡할 건데 당장 근데 그게 그냥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는 맞아.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근심, 걱정, 염려가 이 한 켠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팩트를 이야기할 때 돈이 없는 이 팩트를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판에 피는 꽃을 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지금 그거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재물을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웃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판에 그 꽃을 보라고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 지금 이 답을 듣고 참 진짜 세상 모르네
아니면 알아 이러겠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너의 답이 뭔데?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대안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안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정확하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비웃는 거야. 무슨 소리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나 돈도 중요해. 돈도 중요하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잘 섬겨. 11조 다 내고, 나 기도하고 다 하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장면을 볼까요? 18장, 18장, 19장,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18장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리의 그 비유, 자기를 의롭다고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또 하나 좀 보게 되어졌던 또 하나의 태도는 겸손과 교만함이었어요. 아까 이곳에 오셨던 정말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직분자가 다 있으셨잖아요. 제가 왜 그 찬양 중간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 마지막 찬양할 때 그런 멘트를 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그런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옷을 좀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한 하나님, 한 성령님, 또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같이 정말 그냥 하나님과 나의 1대1 그 안에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진 곳이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멘트를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마다의 겸손함과 이 교만함의 이 모양들로 찬양을 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그 태도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예배는 내가 직분자로 이 시간에 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직분자로 여기 앉아있는 그 태도들이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나 안 봐도 되고 우리 안 봐도 되는데 예배가 안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제가 또 그런 어제 그 예배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 비유를 통해서 무릇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또 한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삭개오 19장의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이제 작으니까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보죠.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즐거워하고 막 영접을 해요. 근데 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머문다 하시고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삭개오가 더 감동이 되어져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지 않았을까. 나 같은 자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더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요. 누구의 것을 혹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막 갚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요?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 자손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자신들은 아주 완전히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자꾸 사람에게 얽매여지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작냐, 뭘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칭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칭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우상숭배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 나아가는,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 나아가는 그 교회로 세우실 것임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에게 던져진 목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우상숭배 마음의 태도를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깨뜨리고 순종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이 계보, 영적인 이 계보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확장시켜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 확장시켜 나아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force one's way into it 이라고 표현을 영어로 하고 있어요. force라는 게 강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강제적인 압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투하기 위해서는 one way, 이 길로 인투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거기를 침입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는 되어져요. 전파는 다 되어져서 듣지만, 듣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침입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침노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떠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확장된 사명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처음 이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때의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고이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만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이 말씀을 큰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확장되어진 열방을 의미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접붙임을 받아 확장되어진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 첫 시작으로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고이가돌이라는 이 단어, 큰 민족을,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그 토라 포션의 이 말씀 안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에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사실은 나오는 그러한 챕터가 아니에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발걸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 성막과 이 교회를 지어져 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 안에는 이방족 쪽과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섞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진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숭배를 제거해 나가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의 그 땅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땅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그게 하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가는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인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이 열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대한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고이가돌이라는 이 단어, 큰 민족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정말 땅끝이라는, 열방 끝까지의 그 복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지금 미래의 복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짧게 그 8가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8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과 또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 대한 축복과 맞물려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또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고 또한 저희 교회도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실 것임을 확장시켜 주실 것임을 그렇게 또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복일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 안에 소와 양과 이 재물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땅도 굉장히 계속 넓혀져 가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선택들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축복들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로프 교회와 또 우리 로프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자존감, 이 존재에 대한 것들을 더 크게 정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이 우리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복을 물론 지금 순간 복이라고 해서 이제 각자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실지는 또 다르시겠지만 첫 번째 저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은 복이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 그 빛이 임하여진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복이라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이 되어지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죠.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와 권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다 사실 되찾아야 될 우리의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라고 이미 주셨어요.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또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축복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주거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눠줬을 때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던져진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을 통해 진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요 근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지체들이 저에게
반은 없고 말씀으로도 또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약속의 어떤 그 말씀들을 또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고 제가 아멘으로 믿어지는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한 게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되어진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제 안에 너무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매님을 통해서 나한테 축복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이게 저에게도 또한 받는 저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저주하는 자에게 또 저주하리라라는 이 말씀도 이 복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주한다라기보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탄원하고 신원한 그 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과 또 우리의 어떤 하소연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갚아주시고 신원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또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게 또 우리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요 말 안에는 유업과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우리의 혈육의 자녀도 있고요, 영적인 자녀도 있고요, 또 중보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그 세상의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고요, 짧던 길던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중보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또 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사실 이 말씀의 이제 더 넓은 의미는 말했던 것처럼 내 혈육인 자손에게 주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아까 표현에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에게 말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킹덤을 이뤄갈 것이다. 삭개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한 사람의 삭개오가 아니라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계속 이어져 나아간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어떤 유업과 기업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계보, 영적인 자손, 그 씨앗들을 뿌리고 하나님이 그 씨앗들을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거 뿌리고 가는 거 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게, 천국에 가면 계수하시는 게 결국 이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봉사를 많이 했는가. 아니, 영적인 이 계보에, 이 기업의 이 유산을 얼마나 뿌리고 물려주고 왔는가. 하나님 그것을 계수하실 거라는 그러한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 레크레카, 가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한 주 이 가라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목청 높여 선포하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시죠? 우선 그렇게 완전 창고 불 태워야 돼요. 대라 창고 불 좀 태우고
그 다음에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길이 나 있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그 가라의 요소들이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게요. 얼마나 갔는지 얼마나 떠났는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